갑자기 마가복음 4장 35절까지 진도가 나가서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마가복음의 이야기들을 3주간 나누기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들, 또 비유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나누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 어저께 나눴던 마가복음 3장 초반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따로 부르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신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 장면도 놓치지 마시고 집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다가 마가복음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 바라보실 때에 이 마가복음 4장 앞부분에 나왔던 비유의 말씀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또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대공황 때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여러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자체보다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생각의 판단력이 흐려지고 행동이 굳어서 움직여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겪게 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태아가 태어날 때요,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게 된대요. 안정적으로 10개월에 있었던 엄마의 태에서 분리되어지는 두려움, 그리고 세상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들려지면서 오는 두려움들을 느낀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인간이 범죄한 후에 찾아온 첫 번째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인간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인간 안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성경에서 보면 언제 생긴 감정들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생겨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명령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뭐 설교나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 나온 가장 많은 명령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뭐 기도해라, 찬송해라, 사랑해라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요. 루마니아의 위대한 목사님이었던 리차드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성경 안에 나온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을 동그라미 치기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동그라미를 치고 세봤더니 365번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곳에는 366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매일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65번. 그러면은 왜 366번은 나오냐? 어떤 분들은 어떨 땐 윤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인간들은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가르치신 뒤에 그날 저녁에 무리를 떠나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풍랑이 얼마나 셌는지 배로 물이 다 들어와서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풍랑이 일어 죽을 위험에 빠졌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그냥 두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를 가보면 성지순례를 저도 가봐서 이렇게 보니까 갈릴리 바로 북쪽으로 60km, 그러니까 한 1시간 조금 넘게 차를 달려가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높은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나옵니다. 근데 그곳이 눈에 띄는 이유는 정말 높은 그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고 또 차가운 기운이 그곳에서부터 불어오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차가운 기운이 갈릴리 바다 호수 쪽에 따뜻한 기운이 있을 때 이 두 기운이 마주치면 돌풍과 폭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강하고 큰 바람이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갔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배 안에는 누구도 계셨어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길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일이 평탄하고 좋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삶에도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건 인생의 바다에서 끊이지 않는 풍랑을 마주치는 것, 그게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하나가 지나가면 잠시 평안한 날이 오는 것 같지만 이내 또 다른 풍랑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풍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오늘 제자들이 만났던 풍랑이 그런 풍랑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통제할 수도 없었던 풍랑.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최소 4명은 여러분 직업이 뭐였어요? 우리 어저께 봤지만 어부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어부질을 했냐면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돌풍과 폭풍우를 만나봤을까요? 만나보지 않았을까요? 만나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풍랑은 그들이 예상도 못했고 감당할 수도 없었던 풍랑이에요. 38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요. 이게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죽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들을 돌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죽게 된 것 같은 두려움이 막 일어나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날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그런 삶들이 찾아올 날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런 일들을 지금 겪게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가 예상치도 못하고 죽을 것 같은 풍랑 앞에 섰을 때 사람들 안에 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도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기서 본인이 가자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풍랑이 막 이는데 주무시고 계세요. 이 배에 함께 계셨는데 이 배에 지금 물이 막 차올랐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38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라. 베개까지 베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폭풍 한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거예요. 피곤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본문 말씀해 보면 39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깨셔가지고요 하신 게 뭐냐면 바람을 꾸짖으셨대요.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꾸짖는다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마치 사람 어린아이를 꾸짖듯이 바람한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이 컸던 풍랑이 그치고 잔잔해졌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무셨던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폭풍우는 그저 어린아이 같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잠잠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셨더니 바람이 아예 그쳐버리고 풍랑이 잔잔케 되었대요. 여러분, 고대 문헌에 보면 대부분 바다는 두려움의 상징, 혼란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부터 괴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를 겪습니다. 이 바다라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갈릴리는 사실 호수지만 성경에는 일부러 그것을 바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고 두려워할 만한 폭풍우가 치는 바다, 그것이 지금 갈릴리 한가운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그 풍랑을 꾸짖으시면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바다라는 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상징 같은 거예요. 특별히 고대인들에게. 11세기에 덴마크에 이 카누트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이 카누트 황제에게 입만 열면 아부라 하는 거예요. 아, 황제님은 신과 같습니다. 신이십니다. 막 이렇게 아부를 하니까 이 카누트라고 하는 황제가 너희들 진짜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막 이렇게 아첨을 하니까요. 그래? 그러고선 신하들을 데리고요. 해변으로 나가가지고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스탑 이렇게. 근데 파도가 스탑할까요? 안 할까요? 스탑하지 않고 계속 쳐오니까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오직 신만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해줬대요. 이 카누트라는 위대하고 현명한 황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성경 말씀 보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요? 파도가 치는 바다에 가서 멈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해봤어요. 멈춘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도가 멈춘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이야기도 안 하셔요. 여러분, 보통 역사나 종교적인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 이게 현명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름에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자체로 멈춰.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여러분, 나의 인생의 풍랑을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정말로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부르심도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죽을 만큼 무서워했고 예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풍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면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과 연결시키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똑같은 문장을 예수님이 패러프레이징하고 계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가 뭐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와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만났을 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나 이제 죽을 것 같아. 나는 원래 성격이 소심해서요. 겁이 많아서요. 그럴 수도 있지만 뭐가 없어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만큼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건강이 점점 연약해지고 어려워지고. 미러키에 있을 때 지금은 90이 넘으셨는데 80대인 아주 정말 귀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평생을 혼자 사셨어요. 결혼도 안 하시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어렸을 때 미군 장교집에 이렇게 식모로 갔다가 그분들이 이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보셔가지고 독일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 미국에 올 때 데리고 오고 양녀로 삼아가지고 그 미국에 살게 하셔가지고 미국에 오시게 됐는데 평생을 혼자 사셨던 분. 이분이 정말로 저를 볼 때마다 하셨던 얘기예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족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도 누구라도 입양할 걸 그랬다고. 그러면서 저를 엄청 의지하셨었어요. 자기 집에 혼자 계시니까 아파트 키도 하나 저에게 주시고 목사님, 제가 혹시 전화했는데 못 받으면 저희 집 아파트를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제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죽으면 며칠씩 시체가 썩어도 모르면 어떡해요. 이런 두려움부터 자녀같이 또 누가 나를 장례해 줄까? 목사님이 제 장례 꼭 해주셔야 돼요. 제가 한우리교회로 오기로 결정됐을 때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 오래 미러키 교회에 있었거든요. 한 6개월 이상 있게 될 때 저랑 저희 아내만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온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나중에 돌아보면 장례해 줄 사람 떠나가고 두려움이 다시 찾아와서 그러셨는지도. 인간 안에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만난 부자들은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부자들은 돈이 없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빼앗길까 봐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자녀들을 그러면은 가진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잘못될까? 잘못된 사람을 만날까? 여러 두려움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문제 안에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믿음은 크기도 중요하지만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럴 때 나뭇가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잡을까 말까, 잡았을 때 이 나뭇가지가 내 무게를 분명히 지탱해 줄 거라는 100%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나무를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100% 믿느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요. 그 대상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어서 의지한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 그러니까 100%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믿음으로 바른 대상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부족하고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바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걸 알고 복음 안에 서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특별한 신앙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평안과 믿음의 자신감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그 전에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더 무서워했대요. 서로 뭐라고 말했대요?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제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대요. 여러분,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더니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대요. 이 두려움은 근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죽을 만큼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도 원어의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움은 다른 것들로 쓰여져 있어요. 이 두려움은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RSV, 이 성경을 원어 그대로 영어 성경 중에 제일 잘 번역했다고 하는 RSV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y filled with awe. aw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이게 똑같은 반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만큼 이 땅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깊이 경외함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가운데 성년 의식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년이 되는 생일이 되면 이 남자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들에서 창 하나를 들고 밤을 지새우도록 하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가장 위험한 들에서 창 하나를 들고 밤을 지새우는 게 성년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년들은 16살 정도가 되면 창을 하나 들고요. 이제 가장 위험한 들에서 창 하나를 들고 있어요. 막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곳에는 맹수들이 자주 지나다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에 찢겨 죽기를 잘하는 그곳에서 밤을 새야 되는 거예요. 창 하나만을 들고. 여러분, 그곳에서 창을 들고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밤을 지샐 때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것을 이겨야지 성년이 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밤을 나는 부족의 용사가 돼야지 하고 그 밤을 지새는데요. 이제 동이 터오면 이 성년을 지내는 부족원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주 멀리서 부족의 남자 어른들이 동그랗게 그를 멀리서 둘러싸고 그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년 의식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두려움을 이길 만큼 용기를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부족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현명한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고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나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내가 만난 풍랑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경외로운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경외하시며 오늘 하루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와 풍랑을 만난 분들이 계신가요?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여러분, 오늘 그 풍랑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도
통제하실 수 있고 말씀 한마디면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나의 예수님을 내가 경외함으로 바라봅니다. 내 안에 참된 믿음의 경외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